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예슬이가 막 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고집을 꺾어야 산다 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고집 부리면 죽는다 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어야 삽니다. 하나님하고 고집 대결을 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고자 한다면,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나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았던 것이에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고 애굽이 출동하자 잠시 물러난 그 바벨론을 보면서 자신들이 옳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이 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그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멀리 도망가지 못해서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혔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 또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왕궁과 또 민가와 성의 모든 것들에 다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 또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빈민들만, 쓸모없는 사람들만 일부만을 남겨놓고 남은 유다의 백성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면 너와 너의 후손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끝끝내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결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는 그곳을,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은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라는 유대인으로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그 그달리아라는 유다인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 왕정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고 왕의 대가 끊긴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동족들에게 잡혀서 죄인처럼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정복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근위대장을 시켜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데리고 갈 것이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게 해주겠다. 또 예루살렘에 남아 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일,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대해요.
예레미야는 남겨진 유다인들과 함께 미스바에 남기로 작정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멸망한 유다 왕국에 남겨진 사람들은 총독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유다라는 이 명맥을 유지는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유다 군인들 중에 곳곳에 숨어있던 패잔병들이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에게 총독을 맡겨놓고 남겨진 사람들 또한 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고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숨어있던 것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달리아를 찾아와요. 그달리아 그들의 이제 그 패잔병들의 대장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이 패잔병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고 너희들이 우리가 패배한 것이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자라고 이 손을 내밀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그달리아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어서 바벨론을 내가 상대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주변 각국으로 피난을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 둘 이 그달리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평안한 그 삶이 시작되는 듯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아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패잔병들의 대장 그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도 자신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맞섰던 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을 암살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사로잡아서 끌고 암몬 족속 옆 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독을 암살하고 남겨진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암몬 땅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이 가는데 또 다른 패잔병들 중에 한 그 그룹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구하려고. 그래서 끌려가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스마엘은 그 싸우는 통에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래도 백성들은 구해내거든요. 이제 남겨진 백성들의 대장이 누구겠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의 대장이 된 거예요.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의 대장이 된 겁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은 지금 일어난 이 총독 암살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유다 땅을 통치하라고 세워놓고 다스리게 한 이 총독 그달리아를 어찌되었던 자기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유다인이 그 총독을 암살하게 됐고 이 일로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될까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내가 한 일 아니고 쟤가 한 일이지만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총독을 죽였다라는 유다인들이 총독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바벨론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 요하난과 함께하는 그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4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언자께서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 겨우 우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진실로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나쁜 것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면 우리가 복 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에레미야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좀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나더니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0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전해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뽑아내지 않고 심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명령하세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 손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줄 것이니 너희는 그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고향 땅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제거를 시켜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실 테니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살라 하는 그 명령과는 상관없이 이미 고집을 부리며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가 단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유다 땅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요.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서라도 너희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굳이 너희들이 고집을 부려서 너희의 뜻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어서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애굽까지 느부갓네살을 보내겠다. 너희가 배고픔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거기까지 내가 기근이 미치게 하겠다. 거기에서 전염병을 겪게 하겠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어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없고 고집을 부려서 애굽으로 기어코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면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살아라. 하지만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고집 센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집 센 사람들이, 이 고집불통들만 모여 있었나 봐요. 남은 사람들이. 이 고집불통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 요청할 때에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할 때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겠노라고 맹세하고 약속해 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결정과는 다른 예언을 했다고, 다른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예레미야 보고 당신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집트로 가서 살면 안 된다고 하셨을 리가 절대 없다. 이것은 지금 당신이 하는 그 거짓말은 우리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굳이 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언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불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요하난과 지휘관들은 결국 온 유다 사람들, 그 모여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예레미야까지 같이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느부갓네살을 데려와서 이집트까지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데려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데려와서 이집트까지도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여기로 피난온 유다인들도 모두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인들을 멸종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몇 사람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족 자체를 멸종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바득바득 항의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참 고집불통이죠. 참으로 답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도 참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들 말 듣습니까? 여러분들 말 들으세요? 말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뜻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꿀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다가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내 내 생각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결국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해 놓은 대로,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대로 그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뭐하게 기도하십니까? 어차피 답정너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만 동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다 계획해놨으니까 그냥 하나님 승인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물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물어봐 놓고 그것이 좋은 응답이든지 나쁜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겠다라고 원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왜 하냐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계획과는 크게 벗어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고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습이잖아요. 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곧 들이닥칠까봐 무섭고 두렵고, 기근이 닥칠까봐, 가난이 닥칠까봐, 가난해질까봐 두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곳에 머물라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곳이 평화로울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아 보이고,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 보이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질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을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에 그냥 막 기웃기웃거리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그 욕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야기하게 되고, 기어코 내 뜻대로 세상으로 나아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 부리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살 길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살 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그곳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을 것 같아 보였고, 그곳을 보면 풍요로움이 있을 것 같고 부요함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것이 맞노라고, 나는 거기를 꼭 가야겠노라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우겨가며, 빡빡 우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막 돌려가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갔더니 평안해 보였던 그곳으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부요해 보였던 그곳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 길로 보였던 그곳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그곳이 너의 자리니 그곳에서 너는 믿음을 지키며 서 있으라. 그곳에서 살아라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따라서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해주겠다. 너를 뽑지 않고 내가 거기서 심고 세워주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모든 상황을 바꿔주겠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요.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 길이 저절로 열리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집쟁이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내가 계획한 대로 고집을 부리며 세상으로 내려가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곳이 좋아 보였고 그곳이 평안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내려갔더니 그곳이 고난의 자리였고 그곳이 죽음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